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3쪽,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주제 한번 볼까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교회는 직분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아주 귀한 일이다. 가 오늘 본문 주제예요. 자,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직분자를 세워 교회의 영적 질서를 견고히 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원팀 아시죠? 원팀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 직분자를 세워 교회의 영적 질서를 견고히 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원팀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월드컵 한창 하고 있어요.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이야 월드컵을 하는지 아시안게임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축제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 우리나라가 뭐 멕시코한테 0대1로 졌니 뭐 이겼니 뭐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축구를 볼 때 물론 승부도 참 중요해요. 뭐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고 축구라는 거는 공도 둥글듯이 이거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축구를 보고 TV를 볼 때 그 운동장에 뛰는 그 11명이 뛰어. 11명이 뛰는데 11명 외에 운동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주목하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운동장에 뛰는 사람은 11명이지만요. 그 뒤에 후보까지 하면 총 16명. 그리고 또 선수들이 한 22명 정도, 한 팀이 22명 정도가 막 움직여요. 근데 선수들만 움직인 게 아니고 거기 보면 감독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홍명보 우리 한국 감독이고 코칭 스텝 그리고 또 코치 훈련시키는 코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 분석관 그 전력을 상대팀 전력을 아주 컴퓨터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는 저 팀하고 싸울 때는 뭐 수비에 집중해야 된다 공격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분석관도 있고요. 그 다음 피지컬 코치가 있습니다. 피지컬이란 뭐냐 우리 몸을 피지컬이라고 해요. 와, 저 사람 피지컬 좋네. 체형, 체격, 체력 이런 것들을 피지컬이라 하는데 이런 피지컬이 다 좋아야 돼요. 잘생겼다, 몸매가 좋다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피지컬만 담당하는 코치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사도 있어요. 여러분 축구팀에 무슨 심리 상담사가 있을까? 여러분 골키퍼 예를 들어서 이번같이 막 김성규 선수가 공을 놓치는 바람에 한 골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요 엄청 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그 선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훈련보다는 당분간 그 심리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자꾸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그 일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축구 선수들이 뛰고 오면 막 나와놓은 것들을 훈련할 때 사용했던 거 이런 것만 전부 다 또 챙겨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 팀, 원팀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원팀이 이루어져야
뭐 우승컵을 한번 들어 올리든지 아니면 뭐 목표가 4강이면 4강까지 올려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은 여러분들 토너먼트가 16강부터가 아니에요. 32강부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나라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온 우주적인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많은 스태프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재활치료사입니다. 재활치료사. 우리 문흥건 집사님이 몸 만지는 분이잖아요. 재활치료사. 선수가 들어가서 뛰다가 근육이 찢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 뼈가 이렇게 어긋날 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뼈를 이렇게 바르게 해주고 찢어진 근육을 또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체력을 극대화해서 선수들이 경기장에 뛸 때 최고의 기량으로 뛸 수 있도록 그 몸을 옆에서 계속 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재활치료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당신 운동 경기장에 뛰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운동 경기장에 뛰지는 않지만 그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전부 다 관리 다 하고, 나갈 때 테이핑을 어디에 하고 이렇게 해서 빈틈없이 관리해주는 재활 치료사가 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재활 치료사와 관련된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하면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그 항상 옆에는 직분자들이 붙어가지고 함께,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팀을 이루어서, 원팀을 이루어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 그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이 싸움은 여러분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하고 사탄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면 그 목사님과 직분자들이 딱 한 팀이, 원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영적 싸움에 이기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바깥의 자유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영어의 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예요. 여기 이름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하고 좀 다른 게, 에베소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방인인데 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안에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것을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이에요. 거의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섞이기가 쉽지 않은 이 교회, 항상 분란의 소지가 있고 이것을 틈을 타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그런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 거기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께 된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한 40여일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을 하셨거든요. 승천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정말 사탄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건 이 사탄 무리들, 귀신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끌고 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포로들을 끌고 오듯이 또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해서 그 전리품을 갖고 오듯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포로들을 끌고 가실 때에 그의 전리품인 모든 것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의 11절 12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문맥적으로 쭉 따져보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직분은요, 예수님이 이기고 주신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직분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투표하겠지만 투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뭐 사람 세우는 이게 여러분들 교회 직분이라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직분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기고 거기에 얻으신 획득물들을 교회에 나누어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입니다.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개선장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68편이 그래요.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긴 개선장군처럼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고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빅토리 빅토리 막 이겼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막 정복을 입고 쫙 들어오는 그 개선장군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돌아올 때 적국에서 빼앗은 엄청난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죠. 그래서 여러분 적군에게 갖고 있던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을 뺏어다가 오면서 말 타고 들어오면서 또는 걸어오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툭툭 던져줘요. 자, 받아라, 받아라. 전리품이라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후에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전리품으로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여기는 뭐 선지자, 사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목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벌써 사라진 직분도 있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직분도 있긴 해요. 그것까지 제가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주신 전리품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여러분들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인간이 만들어내던 제도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산물도 아니고,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하사하신 하늘의 선물, 이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과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교인 총회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직분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직분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삼으셨다. 누가? 그가 삼으셨다.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굴까요? He. 그가 누구를 삼으셨다. 이 다른 말은 그가 누구를 세우셨다. 어디에? 교회에. 여러분 그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명했다. 교회에 주셨다. 직분은 이런 겁니다. 그가 주셨다. 어디에?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에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별 하나, 별 두 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직분이 뭐 올라간다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집사 되고 나면 장로 돼야지.
집사 되고 나면 권사 돼야지. 아이고, 그 권사도 하나 못했나? 그게 벼슬로 생각해요, 벼슬로. 그리고 여러분들 장립집사, 서리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장로 딱 되고 나면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생각하니까 그래요? 벼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참 안 될 직분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같이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야, 집사님들이 워낙 섬기는 분들이니까, 워낙 섬기는 분들이 거기 잘 안 보이겠지만, 도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는 거의 한국 어느 지역마다 목회를 다 해봤잖아요. 제가 부산에서도 마지막에 목회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도 가보면 그 직분을 하나의 벼슬로 생각하고요. 엄청나게 갑질하는 직분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이거 지금 제가 동영상 딱 찍는 거거든요. 찍어가지고 제가 유튜브 다 올라가요. 유튜브 보고 확인하세요. 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사실이니까. 직분을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들, 트로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스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 이게 여러분들 직분이라는 거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잠깐 나간 사이에 다윗 그 집안 사람들, 다윗의 가족들, 군인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모여있는 시글락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말렉이라는, 아말렉은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약탈자들이 아말렉 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돈만 되고 뭐가 먹을 것만 생기면 어디든지 가서 공격하는 사람, 적도 없고 편도 없고 아말렉 족들. 아말렉 족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와보니까 전부 다 잡혀가고 불에 타 있고 엉망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가자.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쫓아갈까요? 좀 기다릴까요? 쫓아가라. 하나님 명령 받고 바로 아말렉 족들 쫓아가가지고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리품도 없고 포로로 잡혀간 자기 가족들도 전부 다 고스란히 데리고 오고, 그래 전리품을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참 힘들게 전장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 가면 전쟁에 안 나오고 있는 후방에 있는 저 사람들을 전리품 나눠주지 맙시다 이래요. 그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전쟁에 나간 우리나 후방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는 원팀이야. 원팀이야. 너희들만 전리품 가져오고 그 사람 전리품 주지 말자고? 안 돼. 그러면서 공평하게 전리품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후방을 지킨 자나 전방에 나간 군인이나 원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전쟁이니 우리 공과를 우리가 나누면 안 되고 다 함께 골고루 분배해야 돼.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너희들만 욕심내면 된다고? 후방에 있는 사람도 다 군인이고 전방에 있는 사람도 군인이고 골고루 나눠야지. 원팀을 강조합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전리품이니 우리가 원팀을 이루고 있는 이상 이 전리품은 골고루 분배되어야 되고 공적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젠선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다녀갔어요. 저는 그 황 씨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대만계 미국입니다.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간 젠슨 황.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인데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을, 그 기업체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세계 1위의 그 사장, CEO 젠슨 황입니다. 이 사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삼성이나 뭐 현대나 럭키나 반대초 기업들 그 총수들하고 같이 마시고 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던 거 봤잖아요. AI 반도체 기업으로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엔비디아. 그게 CEO 사장이 누구라고요? 젠슨 황입니다.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은 어떤 게 유명하냐 하면요. 그 회사에서 어떤 성과가 나면 그 성과를 골고루 분배하는 회사예요. 자기는 CEO니까 자기는 사장이니까 많이 가져가고 밑에 직원들은 적게 주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회사들은 스톡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자기 회사의 주식을 회사원들이 사서 가져가게 하는 자기 주식을 자기 회사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팔아서 직원들이 가지게 하는 이걸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엔비디아 회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무상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어쨌든 그 직원들이 그 회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리고 성과가 나오면 골고루 나누는 이게 엔비디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짜로 자기 회사에서 나눠주는 주식을 갖고 있다가 혹시 주식이 하락을 해도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으로 떨어지는 이상은 다 보상해주는 아주 든든한 성과급을 나누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바깥으로 나갈 일이 없죠. 고급 인력들 계속 있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 벌면 회사 사장 자기 혼자만 많이 먹으니까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느 정도 먹고 직원들이 골고루 다 나누어져요.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 회사는 원팀이야. 이것을 강조하면 직원들도 정말 힘차게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 그의 회장 젠슨 황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트로피가 아니고요. 벼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여 교회에 주신 전리품, 선물이다. 여러분 직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직분이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내가 해도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족하면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것 같고 No, 아니에요. 직분은요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해서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선물, 이게 교회의 직분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직분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럼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의학 용어로는 이런 거예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맞춘다. 이 뜻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업 용어도 돼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 어업 용어, 바다 용어.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 용어도 되는데요.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빈틈없이 완전 군장. 완전 군장을 하면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쫙 펴놓고 하나라도 빠지면 혼나거든. 그래서 완전 군장을 시키는 이 일을 온전케 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특히 뭘 많이 하느냐 하면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직분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은 개인이 가지는 거지만 그 사람이 계속 훈련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직분자는 상처받은 영적 관절들을 서로 끼워주기도 하고 찢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영적 성취의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직분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둘 때가 2002년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4강. 항상 4강. 우리나라 가장 큰 자부심. 한국 축구 4강까지 올라갔던 데가 2002년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감독이 히딩크 감독인데요. 히딩크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히딩크가 처음에 와가지고 한번 평가전을 하는데 5대0으로 져요. 그래서 히딩크를 5대 빵 감독 막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히딩크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한국 선수들은 조직력도 참 좋고 끈기도 참 있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없을까 하고 진짜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70분대만 딱 들어가면 체력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축구 몇 분이에요? 모르죠. 축구를 몇 분을 하는지 전반전은 몇 분인지 후반전은 몇 분인지 45분 합해서 90분이에요. 90분. 90분을 뛰어야 돼요. 근데 70분 때만 딱 들어가면 한국 선수들이 체력이 팍 떨어져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반전에 잘 넣어놨던 골 뒤에 지키지도 못하고 역전패당하고. 히딩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 한국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이다. 그렇게 해서 체력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체력 훈련을 시키는데 무조건 내립다 막 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셔틀 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셔틀버스 알죠? 셔틀버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역까지 거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셔틀버스. 그 다음에 셔틀콕. 여러분 이거 배드민턴. 그걸 셔틀콕이라고 그래요. 공이 저기 갔다 여기 왔다 갔다 왔다 셔틀이라는데 셔틀런 왕복 달리기예요. 왕복 달리기는 20m를 딱 정해놓고 삐 하고 소리 내면 쫓아가가지고 삐 할 때까지 들어와야 돼. 그 20분을 처음에는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느냐면 9초를 줘요. 9초. 9초 만에 갔다 와야 돼. 또 9초 만에 갔다 오라고. 그리고 삐 하면 가고 삐 하기 전에 들어와야 돼. 이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나중에는 9초에서 7.2초까지 쫙 속도를 더 많이 내라고. 그럼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포의 삑삑이, 삑삑 소리 난다고 공포의 삑삑이 이러기도 하고요. 또는 지옥 훈련이라고 할 만큼 너무 힘든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거 다 감내를 해 놓은 거예요. 다 그 훈련을 다 마치니까 4강까지 올라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어. 그 뒤에부터 우리 한국 감독들은 그 셔틀런 이걸 계속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팍 갔다가 또 천천히 가고. 왜? 체력 안배.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 안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항상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해서 체력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뛰어도 별로. 그래서 우리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이 세상의 섬김의 삶을 살도록 계속 훈련돼야 되고 계속 준비돼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준비시켜서 세상 나가서 승리하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세 번째로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말에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일을 한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서로 연결된 거예요. 독립구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무장된 평신도들이 이제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 직분은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구조예요. 따로가 아니고 세 개가 쭉 이렇게 연결돼요. 온전케하고 봉사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목사, 직분자 몇 명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평시도들도 온 성도들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지혜 있는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성막을 맡기는데 그 두 사람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맡겼어요. 근데 그 두 사람 맡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자원에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가서 직접 봉사도 하기도 하고, 정말 전문적인 일은 전문인이 하지만 전문인이 못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도와서 성막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 빌딩을 지을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장 소장하고 설계자 두 사람에게 탁 맡겨놓고 다른 사람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철근공도 있고 미장공도 있고 배관하는 배관공도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전부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딱딱딱딱 나누었어.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도대로입니다. 하나의 설계도에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원팀이 돼가지고 나중에 건물 하나 짓는 거거든요. 교회의 일이라는 이런 겁니다. 직분자 앞에 몇 명에만 맡겨놓고 우리는 모르겠다. 나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은 우리 잔디밭에 한번 빙 돌아가면서 혹시 풀이 나지 않았을까? 풀이나 한번 뽑아볼까? 그러면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팀이 될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입구역에 전봇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전봇대 옆으로 치워진 거 여러분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네. 전봇대가 여러분 참 보기 싫은 전봇대가 우리 교회 딱 마당 앞에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옆으로 지금 옮겨진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오늘 제가 김 장로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둥그랗게 동산처럼 동그랗게 하는 거는 장로님이 맡아서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배관을 옆으로 쭉 파는 거는 오늘 파서 배관을 우리가 김홍수 장로님이 하기로 하고, 이렇게 교회 일을 나눠서 분담을 시켜 놓으면 팍팍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는 것이 그게 교회고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는 결국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교회는 온전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직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전리품이다. 이거 제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리품을 교회에 나눠준 건데 그게 여러분 직분이에요. 그리고 직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도를 훈련시켜 놓고, 그러면 그들이 마음에 막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뭐 하겠어요? 봉사일을 하겠죠. 봉사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왜 교회에 중요한가?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뽑아서 투표해서 세우는 게 직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직분이다. 이 말씀 꼭 믿고 여러분들이 다 우리 사천용강 장로교회인들이 원팀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